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자,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소제목을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도로가 황금이고 집이 다이아몬드고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나라라는 어떤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소제목으로는 포도원의 품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어떠해야 함이 동시에 담긴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이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해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건장한 성인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 정도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예전에는 뭐 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뭐 10만 원, 어떤 분에게는 15만 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당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액수 정도를 한 데나리온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이 오늘 먹을 분량의 소득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른 아침 아마 6시, 당시에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중동은 적도 부근에 있어서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도 만났는데 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 7시에 해가 떠서 저녁 7시가 되면 1년 내내 거의 그 시간에 비슷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진답니다. 아마 성경 당시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은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와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죠. 그 하루 일당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근데 6시 아마도 아침 6시에 나가서 이와 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오후 6시 해질 때까지 12시간 정도를 일하면 하루 품삯인데 제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에도 나가죠. 3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얼마 주겠다고 해요?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예,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들도 정오에 온 사람들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하게면 얼마일까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상당하게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12분의 9겠죠. 나누면 애매하니까 12분의 9. 정오면 딱 절반이겠죠. 그 정도, 반 데나리온 정도 받겠죠. 이게 상당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 상당하게로 번역된 말이 뭐냐면 디카이온이에요. 명사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시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정당하게,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한 액수는 뭐예요? 방금 제가 계산했듯 내가 일한 만큼 6시간 일했으면 반 데나리온, 3시간 일했으면 12분의 3 데나리온, 12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이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정확하게 얼마 주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정당하게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1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시면 언제예요? 오후 5시예요. 1시간만 지나면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이게 뭐라 하죠? 뽑히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좀 들었거나 아니면 약해 보이거나. 저도 20대 때에는 제법 여러 번 나갔었는데 인력시장을 갑니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면 해가 뜨기 전에 가죠. 그러면 보통 6시 전에 가면 빨리 오면 6시에 와가지고 사람을 데려가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들을 따로 가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를 먼저 선택해 가냐면 젊고 건강하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 먼저 데려가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나 안 데려가겠죠. 똑같은 일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갈 거예요. 이른 아침에 데려갔는데 오전 9시에 왔어요. 그 중에 남은 사람들 중에 또 그러겠죠. 정오에 오후 3시를 지나서 다 뽑혀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이제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정도만 지나면 해가 져요. 그러면 그날 일은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 오후 5시에 품꾼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안 가고 있을까요? 보통 그때 보면 오전 6시부터 한 7시 해가 뜨고 8시가 되기 전에 거의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을 구하러 잘 오지 않아요. 9시까지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8시가 보통 넘어갔는데 내가 안 뽑히면 오늘은 공쳤구나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면 곧 해가 지기 전인데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서서 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날 내가 벌어야만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을 치고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물론 전날 벌었던 게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품꾼들에게는 오늘 내가 품삯을 벌지 못하면 우리가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안 뽑힐 거 뽑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 아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도 한 주 동안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이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업 시간 제한이 있어서 작년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영업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세도 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빚을 져가면서 견디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나마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손해를 보긴 하지만 어떻게 견딜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없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진작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압니다. 누가 품꾼을 더 이상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있어봐야 풀려나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 기다리는 식구들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할 일 없이 그냥 거기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인데 역시나 해가 지도록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오셔서 왜 여태까지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복음과 같이 들렸겠죠.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했던 그 말을, 그 대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기를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좀 있었겠죠.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10년, 20년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희망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원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원해요. 낫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원망과 한탄이 섞인 자조적인 탄식이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주인이 말합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삶을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 얼마나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늦은 시간, 포기한 그 늦은 시간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는데 계산하는데 나 먼저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나 먼저 계산하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2시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도 감사하게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희망으로 일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인이 한 일은 그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포도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너희들이 일해서 이렇게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늦은 시각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굳이 포도원 들여보낼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12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정당한 건데 하나님은 무려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루 품삯을 벌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굶거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용하시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신 겁니다. 그도 살게 하고 그의 가족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상당하다라면 내가 일한 만큼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해요. 그게 은혜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보상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주어졌으면 그거는 보상이에요. 상급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주인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웬일 거기서 불만이 막 생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분명히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건 은혜예요. 오, 주인이 조금 줄 줄 알았더니 많이 주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나온 사람들에게 불만이 싹트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뭔 말이에요? 죽어라고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추위와 싸우면서 더위와 싸우면서 애를 썼는데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했는데 왜 나랑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거죠. 불공평한 것 아닌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불공평한 거 맞죠? 불공평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분명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똑같이 주는 게 상관없이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니까 또 불공평하시네? 뭐가 공평한 거죠?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건가요? 일한 만큼 주는 게 공평한 건가요? 뭐가 공평하죠? 주인의 처사가 옳은가요? 잘못인가요? 똑같이 주는 게 선한가요? 악한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분명 어떻게 보면 똑같이 주는 게 좋아요. 공평해요. 선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어떻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시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급을 똑같이 주시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저 선교사님 해외에 나가서 이 땅에 거 다 버리고 해외에 나가서 힘겹게 어렵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분하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이렇게 하다가 다행히 믿어서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 똑같다면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다르게 상급을 주실까요? 선교사님은 삐까번쩍 의리의리한 집을 주시고 우리는 저기 초가집 너 저기 너는 그렇게 대충 믿다 왔으니까 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답은 잘 모릅니다. 가봐야 일단 돌아가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당하냐?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불공평해요. 주인은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속대로 주셨어요. 먼저 온 자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셨어요. 정당하게, 상당하게, 약속한 대로.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늦게 온 사람들, 조금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함이 똑같이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들이 문제 삼은 게 이거잖아요. 내가 받은 몫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당함의 개념의 차이예요. 근데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는 걸 정당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차등을 둬서 일한 만큼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근데 언제 이게 공평해지냐면 내가 많이 받으면 공평해져요. 내가 적게 받으면 불공평해져요. 시선의 문제인데 주인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공평한 건데 우리의 재성은 자꾸만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하게 처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죽어라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겨우 매주 맨날 빠지더니 겨우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시더니 잘 등록 이러시더니 그분도 똑같은 상급을 받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암시랑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해를 내릴 때 너는 선하니까 너는 햇빛 좀 많이 받아. 너는 악하니까 너는 햇빛 받지 마. 안 하시잖아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세요. 물론 상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회는 공평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에겐 이런 주님의 은혜가 도리어 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십니까? 왜 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까?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게 하시면 공평합니다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타인을 중심으로 보면 저 사람 굶어 조금밖에 일 안 했지만 저거 그냥 돌아가면 어떡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자비예요. 은혜예요. 헤세드예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주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타인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답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인의 관점으로 타인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우리는 어때요? 천국은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 주인은 이러세요. 그러면 문제는 포도원의 품꾼들인 우리는 정답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게 옳다, 선하다, 그러셔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증대해야 될까요? 축소해야 될까요? 세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서 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정책이 증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애써 번 걸 왜 남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저들은 게을러서 일도 안 하는데 왜 세금을 저런 데다 써야 되느냐? 뭐가 맞을까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것인가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가 늘어나면 일하려고 하는 의욕도 상실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옳을까요? 왜 내가 애써 일해서 벌어서 낸 세금으로 저런 데다 쓰느냐? 무상급식의 문제도 논쟁의 여지가 많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이러세요. 모르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으니까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요?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세요.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신 게 뭐냐면 박넝쿨이 나게 하셔서 햇빛을 가리세요. 요나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리니까 또 짜증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세요. 이 박넝쿨 마른 거 네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자기 옳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한 나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적게 일한 저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의 시선으로 보면, 타인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선지자인 요나도 이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박넝쿨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우기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포도원 품꾼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선험하고 선취하는 곳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선험하고 선취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는 않은지, 또 하나의 애굽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길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 사람에게 왜 이렇게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게도 내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므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려가는, 세워가는 복된 우리 말씀의 빛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얼마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걸 얼마나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